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지 더 잘난 사람인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다툼이 종종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에 맞이하는 그 사도들이 왜 모이기만 하면 싸우기를 일삼았을까요? 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기를 일삼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유를 좀 주목해 보자면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게 됩니다. 연약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행이겠지만 기도하기보다는 판단하는 것이 더 쉽고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나 자신과 비교하여 내 신앙이 더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을 내 마음의 소리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한 자신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매일같이 먹고 자고 함께 여행했던 제자들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항상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다투기를 일삼았으며 예수님께 신앙의 순위를 매겨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당신의 앞으로 불러다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들 중에서 누가 큰지 순위를 매겨달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정작 답변해 주시지는 않고 난데없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누가 큰 사람인지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내가 천국 가면 몇 등이냐?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몇 등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생각할 거면 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로 군림하려 하고 그 마음 그대로 천국에 갈 생각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천국에서 크기는커녕 천국에 들어올 생각조차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마음을 돌이키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를 높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따끔하게 혼내시거나 아니면 타이르셨어도 됐을 텐데 굳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당연히 상처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멸시했던 어린아이
그때 당시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각자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상급을 쌓고 어떠한 공헌을 하고 예수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고 서로의 외모, 서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서로의 그 위에 군림하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누가 크냐의 제자들의 논쟁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로 결부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을 가지고 다툴 때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고 너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과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토록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내가 비교할 거리조차도 안 되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어 무시할 만하고 당시에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어린아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그 작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차라리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할 바에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너의 손을, 너의 발을 자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눈을 뽑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을 저지르는 자의 죄가 너무도 크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돌보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결코 하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심으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너의 곁에 있는 동료들 중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힘이 없는 이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듯이 너희 동료를 어떠한 이유로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됨을 못 박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그것이 임박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제 곧 저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실천하신 것이 죄 많고 탈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을 배반한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결심을 하셨을 때 유다는 이미 당신을 배반할 줄 아는 제자가 있었고 남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행동,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일로서 가장 먼저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너희가 선생이자 주라고 부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친히 본을 보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사랑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조건이 없는, 내가 보기에 무시할 만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본분이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그 입으로, 너의 그 손과 발로, 너의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바에 그것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뽑아내버리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각오를 가지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우월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인과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우월의식, 이 죄된 본성,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아담의 최초의 죄,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조차 사람이 되려고 했던 우리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서로를 정죄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싸움을 다시금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온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나의 이 죄된 본성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